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런 죄가 없으시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순복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1절과 4절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 아멘.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없이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며 다시금 새롭게 정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살아갈 때는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아멘. 성시교동문 26번의 말씀입니다. 제26번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한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였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 아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289장 1절과 5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일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다시금 새해 둘째 주를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려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또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히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빨리 그날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추위도 물러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도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화합과 화평과 하나님의 은총만이 충만해지는 시대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한 마음이 되어져서 수암교회를 더욱더 올곧게 바르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합니다. 모일 수 있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힘을 합할 수 있게 하시고 협력하여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직분 맡은 자들 또 새롭게 또 집사님으로 임명되신 분들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이후에 칭찬받는 자들로 쓰임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혹여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옵나니 항상 좋은 것으로 저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한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병든 자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에 충만한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가득해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돼서 안타깝지만 각 가정에서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년 기도 제목, 가족별로 기도 제목 적어서 제게 적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시간을 좀 드렸죠.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아침에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금주는 11장부터 15장 말씀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읽다 보니까 그냥 너무 은혜스러워서 막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첫날 1장 읽으면서 바로 9장까지 읽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였죠? 우리 노예 교사대회 함께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함께 공부해 주신 모든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하늘꿈 부모님들 감사드립니다. 하늘꿈 가정공과 우리 공과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공과를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선생님이 되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각 가정에서 공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부터 진행을 합니다. 공과는 제가 다음 주 정도에 제가 각 가정으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용 공과도 보내드립니다. 부모님들은 미리 잘 살피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서 2월 달부터 우리 자녀분들을 믿음 가운데 잘 가르치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녀 선교회 임원 선출 금주까지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결산 모임이 있죠. 이게 예결산 확정을 지어야지 또 우리 노예에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확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송 부릅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우리 서로의 가족을 바라보며 찬송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한 본문하고요.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해서 두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하나 하고,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
두 본문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 또 하나님께서 곱고 또 낮게 하고 또 굽어진 것을 펴게 하라 하신 말씀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들을 때에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를 시작하는 주일 기준으로는 첫 주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일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죠. 저는 우리 지난주 월요일부터 조금 몸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더니 좀 아파가지고 금요일까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카톡을 보니까 우리 교회 내 한 집사님도 같이 저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증상으로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 바이러스가 많이 이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저는 이렇게 아파도 한 이틀이면은 바로 괜찮아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5일 정도 지나도 컨디션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새해에는 우리 모두 건강관리 잘 해가지고 모든 성도님들 아프시지 마시고 건강한 가운데 즐겁게 주님 안에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50대인 저도 이렇게 한번 앓으니까 이렇게 많이 참 힘들구나. 그런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몸이 아프시면 몸져 누우시면 또 병이 드시면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참 많이 힘드시겠다. 50대인 저도 이렇게 회복하기 어려운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은 마음도 같이 약해지면서 조금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저도 조금 겸손해진 것 같습니다. 새해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시작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에 오실 것을 예비할 것을 알리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본문은 구약성경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할 것을 당부한 말씀을 이 마가가 세례 요한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단도직입적입니다. 짧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바로 주제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 아마 어려우셨을 겁니다. 마가는 이사야 40장의 본문을 축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에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을 이사야는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릴 때에는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오시는 길이 편하도록 이렇게 높은 곳을 낮춰주고 이제 낮은 곳은 또 이렇게 잘 메꿔서 평평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아주 편안하게 하자.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었습니다. 예.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죠. 예. 모든 골짜기는 올라오게. 골짜기는 이 구부진 곳이잖아요. 이렇게 산 사이 골짜기. 여기는 낮죠. 이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올라오게 하고요. 그리고 산이나 이 언덕배기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산은 내려오고 골짜기는 올라가니까 이 둘이 맞춰가지고 평평하게 되는 거죠. 대로가 되는 거죠. 예.
강야에서 오시는 분의 길이 평탄하도록 그 길을 닦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 그 길을 편하게 만든다. 그 오시는 길이 어렵지 않도록 편하시도록 만들어 놓는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낮게 하고 굽은 길은 곱게 하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라는 말씀. 이 말씀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뜻인데 이 비유적 표현, 상징적 표현, 산을 통해서 골짜기를 통해서 길을 통해서 의미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오심을 뜻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또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골짜기는 무엇일까요? 골짜기는 상처로 인해 깊숙이 패인 마음입니다. 산과 언덕은 끝없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서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 굽은 길은 무엇일까요? 굽어져 있어요. 바르가지 않아요. 왜곡되어져 있는 것이죠.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거친 길은 무엇일까요? 거친 길은 주변을 살펴보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내달리는 마음입니다. 이사야와 복음서에서는 이 구약과 신약에서는 우리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 교만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그것을 어떻게 낮추고 균형을 맞추고 메꾸고 고다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평평하게 만들어라.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어라. 주님이 오시는 그 너희의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순전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바꾸어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세례 요한을 들어 표현합니다. 상징적으로 세례 요한을 들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선포해왔나요? 물론 세례 요한 자체가 예수님 전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길을 닦아놓긴 했죠. 예수님이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예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쉽게 그러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닦은 것, 그 세례 요한의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길을 예비한 것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한 것은 강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거짓되지 말라. 탐욕 부리지 말라. 잘못된 것들에 있어서는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우리가 우리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 정결해져야 돼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회개가 전제됨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죄를 아는 채로 회개를 거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깊게 패인 골짜기 같은 거예요. 높이 솟은 산과 같은 겁니다. 굽어진 길 같은 것입니다. 험한 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길을 막고 제사함과 회개를 거부하는 것, 그것은 그 옛날 예수님의 오심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외침과 그들의 행동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 말씀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말씀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세례 요한과 똑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곧게 닦고 평탄하게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합니다. 같은 거리라도 길이 험하면 원하는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며칠 전 눈이 내려서 퇴근길에 모든 차량이 정체되고 새벽역에서도 집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길이 막히면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제 시간에 맞춰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설악산 대청봉에 올랐는데 이 대청봉 오르는 코스를 일반적으로 이제 백담사 쪽에서 많이 이제 올라가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백담사 쪽에서 이제 대청봉까지 코스를 따라 올라가는데 그 코스의 길이가 12.8km입니다. 12.8 그러니까 13km가 안 되는 거리죠. 그러니까 좀 여유를 두고 걷는다 하더라도 성인 남성이 2시간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 그런 거리죠. 예. 그리고 10km 좀 넘게 걸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피곤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산길에 이 10km를 넘는 거리는 그렇게 쉽게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걸으면서 먼저 하룻길을 걷고 그 저녁에 소청봉 그 산장에 도착해서 더 못 가겠더라고요. 바로 거기서 잤어요. 산장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대청봉에 올라갔어요. 짧은 거리라 하더라도 길이 높거나 내려가거나 구부지거나 험하면 쉽게 그곳에 도착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너무 뾰족하게 높아 있거나 너무 이렇게 움푹 패워져 있어서 힘들게 하거나 또는 길이 이렇게 돌아가듯 험구져 있거나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길이 평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길이 험하면 쉽게 그곳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높은 곳과 낮은 곳과 패인 곳과 굽은 곳을 우리는 평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낮은 골짜기는 잘 메워야 하고 높은 산은 깎아내야 합니다. 이 깎아낸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패인 곳을 사실 드러나지 않는 이 패인 곳을 메꾸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생채기가 있는 곳을 촘촘하게 다듬어야 하고 굽어 있는 곳을 곧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 길을 닦는 일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인데 말이죠. 내 마음에 푹 꺼진 음험한 골짜기를 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산은 낮춰야 합니다. 산처럼 솟구친 우리의 마음의 교만과 열망과 아집들은 내려야 합니다. 자기 자랑과 오만을 부숴야 합니다. 굽은 것은 펴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고약하게 굽은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펼쳐내야 합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길의 특징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길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단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길은 곱게 펴져 있어야 됩니다. 표지판도 보면은 굉장히 집중적인 글자로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죠. 표지판이 복잡하고 뭐 그러면 길이 막 여러 갈래로 날아가지고 하면 이거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진입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간단해야 되지 길이 돌아가면서 또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막 하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걷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사고도 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길이 단순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청결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아야 합니다. 단순하고 평탄한 길로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마음의 길을 놓는 것입니다. 방법입니다. 우리 2021년 시작했습니다. 2021년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길을 우리가 공사하는 기간으로 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공사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메꿔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메꾸고, 또 깎아야 할 부분들은 깎아내버리시고, 그래서 펴고 평탄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했을 때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었을 때에 이사야 40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때에, 이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러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8절의 말씀입니다.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 꽃과 같다. 그러나 여호와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 그 풀도 푸르고 꽃은 아름다운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때에 따라서 때가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는,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메말라가는 풀이요 시들어가는 꽃이나 또 덧없는 삶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영원히 서리라. 메마르지 않는다, 시들지 않는다, 변함없는 진리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생하게 실현된 말씀이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때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고백합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근데 이 표현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제가 좀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길을 닦는 사람들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언뜻 보면 언어적 차이는 조금 있으나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사실은 매우 큰 간격이 이 표현에는 있습니다.
두 표현은 언어적 의미 외에 더 깊은 신앙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신앙의 깊이는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난다. 믿음으로 끝나버리죠. 물론 그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떠한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냐라고 파악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것을 믿음이라는 고백적 차원으로 마무리 지면 매우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길을 닦는 사람들, 평평하게 만드는 사람들.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그 길을 이제 어떻게 해요?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곱게 하고 닦아서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합시다.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이 주님의 오심을 막고 있는지, 방해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없애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뾰족하게 솟은 것들, 사망처럼 감추어져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서는 것들, 거칠게 굽어진 것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괴롭히는 생채기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망치로 두들겨서 삽으로 패어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2021년 좋은 길을 만드는 공사를 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에 좋은 길을 갈고 닦고 그 오신 예수님과 복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2021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신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 하신 것처럼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더욱더 은혜롭고 복된 삶으로 2021년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나다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앞날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름진 것을 날마다 채워주시사 삶으로 곤고하지 않게 하시고 이 겨울철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강건한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또 우리 수암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늘나라 창고에 참 좋은 알곡으로 창고에 쌓여져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칭찬의 제목으로 기억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예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릅니다. 57장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독생자를 보내시는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 가정에서 또는 홀로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수암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